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네. 아멘. 근데 어떻게 뒷자리에 앉기로 다 같이 결단을 하고 다 오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뒷자리가 비좁습니다. 앞에 자리로 좀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하셔서 앞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후에 이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권력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고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도록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절대로 무릎 꿇으려고 하거나 절하려고 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그런 그의 모습 때문에 하만은 분노하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이름으로 각 지역에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성문 앞에서 울부짖고 있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계략과 행실들을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라고, 왕에게 전하라고 에스더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왕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까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을 위한 이 잔치에 하만도 초대가 되어서 즐겁게 잔치를 즐긴 후에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대궐 문 앞에서 다시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를 팍팍 깔고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고 이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가 세워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쫓으시고 여러분의 잠을 쫓으시고 오래전 왕의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 사건을 왕은 잊고 있었다가 그날 밤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던 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존귀한 상을 내릴까 밤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시간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만입니다. 하만.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동이 트자마자 가장 먼저 왕에게 달려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자고 청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왕궁을 향해서 달려갔고 왕의 전 앞에 이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고자 밤을 지새웠고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밤을 지새웠고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이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에스더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만은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도 세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왕에게 달려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청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왕궁 앞에 도착하자마자 왕이 자기를 부르더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왕이 묻는 겁니다. 이거 누가 보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깜짝 이벤트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뭘 그런 걸 부끄럽게 직접 물으시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하만은 자신이 왕에게 받고 싶은 대우를 낱낱이 다 아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온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반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지금 하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만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뇌물로 왕을 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내고 이미 하만은 장이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던 하만의 그 탐욕을 하나님은 완전히 짓밟기 시작하십니다. 6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던 하만에게 하나님은 수치심과 굴욕과 좌절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까불어 봐야 하나님이 흥 하고 바람 한 번 부시면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우수수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계획들, 그 중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계획한 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틀어지고 수포로 돌아간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소풍을 이제 가잖아요. 이게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이제 소풍을 가는데 제가 이게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남중 남고가 소풍을 갈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거, 옷, 외모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소풍 장소에 어떤 여고, 어떤 여중이 오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이 레이더를 돌려서 정보를 입수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내일의 드레스 코드는 이것이야, 내일의 헤어스타일은 이것이야, 그리고 지참금은 얼마씩 지참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어디 카페를 가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막 짰단 말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입을 옷도 쫙 해서 머리맡에 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스와 이 빗도 머리 앞에 두고 잠을 청했지요. 완벽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됐는데요,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원래 소풍날이 일찍 깨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요, 폭우가 정말 인생에서 거의 한 3손가락에 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소풍 취소됐습니다.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니까 내가 몇 날 며칠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이런 일들 없으셨나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표 다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밤새도록 막 설레가면서 여행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배가 살살살살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맹장이 터졌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시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오늘 되게 되는 일이 없구나, 억수로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오늘 풀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들 앞에서 어떤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백날 우리가 계획해봐야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고 하나님이 건강만 약간만 연약하게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대립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인간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대로 그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만 할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 계획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계신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만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로 그 계획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고 그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번뇌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번뇌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아멘. 왕의 명령대로 이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반포하고 이제 다시 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굴욕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이 모르드게를 왕이 그렇게 높이고 자신이 받을 줄 알았던 그 영광을 모르드게가 독차지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운 심정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하만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아내 세네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네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네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고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하루 전날 밤만 해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자, 하루 전날로 가보시죠. 에스더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상합니다. 하루 전만 해도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라고 청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당신은 이미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고 절대로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 유다 사람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었고 왕을 신처럼 섬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전해졌던 옛날의 이야기, 유다 백성의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마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아내 세네스와 지혜 있는 자들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옵니다. 이 자기 자신이 몰락하게 될 그 마지막 잔치, 그 잔치로 자신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이 나라에서 오직 나만 초대받은, 나만 인정받은 그 잔치에 다시 나는 높임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그 욕심과 그 탐욕, 여러분, 그것이 하만을 지금 몰락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지혜자들이 하만에게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다면요, 여러분, 하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망신을 당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박탈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계획들과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하만처럼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번뇌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번뇌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길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고통은 축복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더 깊은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교만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해야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아직 그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 설교가 다 들려지기도 전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다 새겨지기도 전에 다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그 자존심과 교만함들이 우리를 그 회개와 회복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인데,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말이 이 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회개의 권면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다 들려지기도 전에 우리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들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번뇌는 여러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 고통과 번뇌가 이제 끝이 나고 그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는 하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